옆에 사람하고 오랜만에 인사해볼까요? 아이고 이쁘다 인사해볼까? 아이고 이쁘다.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별로 서로에게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이쁘다는 소리를 안 해보니까 듣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고 하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얼굴 이렇게 해보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쁘다 칭찬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좀 거창하게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물어봐라. 목사님이 얘기해줄게. 이 목사님도 치사하셔서 이거 초등학생들이 얘기해봐야 뭘 얘기하겠어요 사실. 그 와중에 깨어있는 한 학생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에덴 동산에는 왜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만들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저도 여기 와서 바로 여러분들의 창세기를 말씀을 쭉 전하면서 한번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신앙생활에 대한 규범과 질서, 기준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사울이 죽은 후에 남유다가 다윗을 유대의 왕으로 옹립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또 다른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을 세워요.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부하들이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사울의 왕가가 그렇게 딱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모든 왕위를 다윗에게 바치고 온 유대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다윗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당시 법궤는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나눠져 있던 나라가 통합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쨌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정치인들, 권력자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만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 법도 일체화 다시 시켜야 되죠. 예배 장소도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되죠. 거기에 또 누구누구 어떤 사람은 쓰고 어떤 사람은 어디로 보내고 이거 얼마나 바쁘겠어요. 거기에다가 북이스라엘은 지금 반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이며 쌓여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일단 먼저 해결을 해야 나라가 안정될 거 아니에요. 군사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의 체제로 만들어야 다윗도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매끄럽게 진행을 또 관리를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왕으로서 왕권도 다지고 군사 전비하는 일 이런 것들도 바쁘겠지만 다윗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법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야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군사력 조금 늦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 그거 조금 늦게 해도 괜찮아요. 사람들과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화해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은 군사력 없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고 정치력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그 정치 다 알아서 읽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으니까 다윗은 일단 법궤부터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사는 거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니까요. 돈 잘 버시고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자녀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그곳에서 능력 인정받고 막 임원도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도 점점 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물질의 복, 관계의 복,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그런 끈끈한 사랑의 복들 이런 것들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행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내 중심으로 모셔오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즉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셔야 내가 벌어들이는 돈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 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탐욕을 채우는 데 쓰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좀 부족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중요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 뭐 저 같은 목회자를 포함해서요 종종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선한 의도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기도 해요. 봉사하다가 서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삶 속에서 감사함이 잊혀질 때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인간의 중심 시대예요. 소위 인본주의 시대라고 하죠.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내 중심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먼저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갑자기 뛴 거예요. 뭐에 놀랐는지 뭐 쥐를 봤다 놀랐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필이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팔짝 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법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니까 떨어질 것 같죠. 그러면 사람은 반사적으로 자기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도 어떻게 해요? 일단 잡고 본단 말이에요. 자기의 손을 일단 올렸던 거예요. 순수한 의도예요.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상처를 입거나 혹여나 부셔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킨다는 정말 순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인 거죠. 사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법궤에다 손을 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좀 용서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칼에 웃살을 쳐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일이 중단되었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다시 머물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원칙 두 번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첫 번째 원칙이었잖아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방식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궤를 들여오기로 한 다윗의 중심은 매우 귀해요. 바쁜 일들 많이 있는데 인간적인 일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기로 한 다윗의 결정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겁니다. 사울과는 바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의 준비 또한요 나무랄 것도 없어요. 일단 다윗이요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를 모아요. 법궤에 모셔오는데
이렇게 많은 이들을 동원한 것은요, 법궤가 기럇 여아림, 즉 블레셋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이 군사적 도발을 또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축제 때는 항상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막 즐거울 때는 사람들이 흥분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던 사람들의 시선들이 약해진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 적군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쳐들어가기 좋을 때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법궤를 모시고 가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도 지금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우리 근처에 오네? 야, 우리가 그냥 다윗성으로 맞벌을 치고 들어가려면 큰 어려움이 생길 텐데 다윗이 우리 근처로 온다고 하니까 이때가 기회니까 우리가 한번 움직여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동을 한 거죠. 그들이 쉽사리 덤벼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새로운 수레에 괴를 싣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잡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이런 것들로 여호와 앞에서 5절에 보면 다 연주를 했다고요. 법궤를 옮기는 것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에 대한 대비, 법궤를 모시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는데 이집트에서 이 파라오의 그 관이 있잖아요. 파라오의 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제 이사를 하는 걸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파라오님들이 이사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싣고 가면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하나의 무슨 공연처럼 만들어버려요. 마치 우리가 올림픽에서 개막식 하듯이 막 그때 당시에 분장을 한 여성들이 앞으로 쭉 가고 뒤에 차량들도 막 엄청 멋지게 다 꾸며놔가지고 마치 전차에 모셔가지고 그 관을 마치 진짜 파라오가 앉아있는 것 같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끌고 막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영상으로 봤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다윗이 분명 저런 식으로 준비를 했겠구나.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다가 백성들까지 얼마나 많이 모셔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는 이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눈치 없게 소들이 뛰는 바람, 법궤가 운반의 핵심 인물이었던 우사, 그를 결국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이유는요,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7절에 보면 그의 잘못으로 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4장 15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옮길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아무나 매서도 안 돼요. 고앗 자손들만이 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사랑의 표현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선물도 내가 원하는 걸 줘야 선물이지, 나에게 하등 쓸모없는 거나 나에게는 정말 막 혐오감 일으키는 걸 나에게 선물이라고 주면 그건 놀리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온다고 했으면 그 포장을 하나님이 원하시게끔 포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담아서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담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결국 우사가 죽게 되는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법궤를 함부로 다룬 우사와 같은 이런 참사가 그럼 이번에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타깝게 나타난 것일까? 사무엘상 5장부터 7장 초반까지요, 블레셋의 빼앗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 손에서 빼앗겼는데 돌아올 땐 하나님이 스스로 걔네들이 돌아오게끔 만들어 보신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법궤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역사하셨는데 재앙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결국 소 2마리가 끌고 가는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방향으로 보내요.
자, 법궤가 실린 수레가 먼저 멈췄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잃어버렸던 법궤가 지금 스스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수레를 끌고 온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일단 먼저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법궤에 손을 대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느냐?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 법궤에 손을 댔던 사람을 가만히 두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지금은 우산을 치셨는데 당시 벳세메스 사람들의 법궤를 만져도 가만히 계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제사를 지낼 때에 선지자 무리가 소를 잡고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법궤에 손을 내린 사람, 법궤에 손을 대고 그 법궤를 내린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만져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큰 실수를 하나 해요.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들을 또 똑같이 치세요. 그 사람들을. 이에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무서움을 느껴가지고 기럇 여아린 사람들에게 괴를 다시 보내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시게 된 거예요. 이 아비나답의 후손이 누구냐면 우사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결국은 다시 자기들 집으로 오게 된 것을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냈는지를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부터 우사 이 후손들까지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위험한 물건이 다가왔어요. 사용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하시겠어요? 사용 설명서부터 보겠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 건드렸을 때 내가 다치거나 내 자녀들이나 내 가족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어디에다 둬야 되고, 사람들이 손을 타지 않게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다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계획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0년 동안 법궤를 맡아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우사의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우사가 고작 뭐 1, 2년 정도 있다가 법궤를 옮긴 게 아니라고 20년이에요, 20년. 더더군다나 왜 이 법궤가 자기들 집안으로 왔는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수많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자기 가족들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는지, 기준이 무엇인지를 20년 동안 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법궤를 모시고 오는 모습을 보세요. 겉은 화려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3만 명 막 동원하고 거기에다가 뭐 조금만 가면 앞에서 막 제사 지내고 별짓을 다 하고 앞에서 찬양 부르고 연주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커녕 하나님의 신과 싸우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기는 모습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법궤에 손을 댔을 때 그들도 어쨌든 자기 창고에다 법궤를 넣어야 되니까 창고에다가 넣을 때에 손을 분명히 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때 법궤는 아무도 안 죽여요. 블레셋 사람들 건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세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법궤가 왔다고 그렇게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정작 말씀은 멀리하고 있다. 그 기준은 자신들의 삶 속에 사라져 있었어요. 3만 명의 사람이 아니라 손을 대지 않고 어깨에 매는 방법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그 간단한 규칙조차도 그들은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사의 규모나 화려한 그런 화려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법궤로 옮겼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였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도 내가 누군가를 모셨는데 그 모신 인원이 한 명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몇 명이 와서 왜 이거밖에 못 왔어 이거 아니시라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멘. 이건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손길을, 구제의 손길을 뻗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움에 빠지면 막 100일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1000번째 하겠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하겠습니다. 대단해요. 40일 금식 기도. 저는 하라고 해도 못해요. 저는 40일 동안 굶을 수 있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일주일 한 번 했다가 죽는 줄 알았네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했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도 그랬다니까요. 내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나는 신실하게 말씀 전할 때도 정말 신실한 영적인 상태로 내가 하고 싶다 해서 금식을 하셨던 거예요. 그 주일. 한 달 하고 미치겠더라고요. 매번 하는 것도 아니라 주일날만 제가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겠다.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셨대요. 밥 먹어. 정말로 목사님의 간증이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너무 가뭄의 담비였대. 그 다음부터는 맛있게 먹으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횟수, 기도의 방식, 시간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전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내가 내 건강이 이렇게 낫기를 원하고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이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사가 수레에 떨어지는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는 모습을 볼 때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법궤는 절대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불순종이,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넘어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말씀에 모자라도 안 돼요.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요, 샤머니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초등학생 처음에 에덴 동산에 그거 안 만든 게 더 좋지 않았어요? 그 질문은 다시 돌아가 보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이죠.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너 할 거 다 해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만 너희들이 아예 쳐다보지도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려워한다면, 경외한다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선을 넘는 바람에 실낙원을 하게 된 거죠. 신앙의 원칙은요, 하나님의 기준이시고 그 원칙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연합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저희 중등부 아이들하고 저희 아이들 또 초등부 아이들 해가지고 14명 정도 참석을 했었어요. 14명. 거기다 또 권사님들도 와서 식사 봉사하시고, 사실 거기 주방에 우리 주방처럼 이렇게 에어컨이 바로 들어가는, 그래서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에어컨 바람이라도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라 에어컨이 여기에 있으면 식당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바람이 안 들어가요. 너무 더워요. 그럼 그 안에 환풍기가 조그만하게 창문에 하나가 있다고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성도님들 밥하실 때 들어가 봤어요. 너무 더우니까 혹시나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나 했는데
환풍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그 음식 환풍기 말고 개별 환풍기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틀면 좀 더운 기가 빠져나갈까 해가지고 그걸 틀으려고 했는데 또 코드 연결이 안 돼 있네. 그래서 그 코드를 찾았어요. 제가 찾아가지고 꺼냈는데 막상 또 꺼내가지고 봤더니 멀티탭이 없네. 결국은 어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저기 환풍기가 있는데 저 환풍기 틀 수 있게 뭐 멀티탭 이런 거 있습니까? 했더니 저거 아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선풍기를 주방 쪽에다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에어컨 바람이 오면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선풍기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고생하셨어요. 식사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시고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광림교회에서 이런 청년분들이 오셔가지고 도움을 주셨던 건데 엄청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진장 애를 많이 썼어요. 목사님들은 그 준비하고 있는 교육, 저 용인 동지만 교육부 목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저 거기 속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목사님들도요. 각자 사역이 있기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니까 토요일마다 인터넷 프로그램 실시간으로 켜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셨거든요. 목사님. 그리고 그 성도님들도 그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막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요. 이 아이들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어요. 말씀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10대 청소년들의 에이즈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어요. 급등하고 있어요. 급등. 정말 주식이 이렇게 급등하면 호재라고 할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수직 상승. 그리고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도요, 지금 에이즈 환자들이 문제되고 있어요. 10대 청소년들이지. 성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에이즈는 그 법에서 관리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추적조사를 해요. 의사들이. 추적조사를 하면요, 93% 이상이 동성간 성인이에요. 그러면 93% 중에 말 못하는 7%들은 자기들이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아이들이 지금 에이즈 걸리는 확률이 동성간의 연애, 동성간의 성관계라는 10대 아이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청소년 에이즈 환자는요, 성인들과 비교하면 사망률이 더 높아요. 면역력이 너무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커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기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녁 때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다음날 이제 제가 새벽 예배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아이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막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에 다들 막 감동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막 문자를 보내고 거기서 연락하시고 거기 목사님들도 저한테 막 말씀하시거든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이 사실은 부모님이 같이 교회 다니는 게 거의 없어요. 다 그냥 혼자 오는 아이들, 그냥 같은 반 친구들이 이러다 보니까 같이 오는 아이들이고 교회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날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 하나가 물어보면 목사님 왜? 그 기도회 할 때요 주여 주여를 그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뭐 하다 보면 주여 주여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주여라고 하게 돼요. 예수님 하듯이 주여 이렇게 하게 하면 아, 그렇구나. 왜? 너무 무서웠어요. 갑자기 목사님들부터 막 선생님들 너무 무서웠어요. 막 주여 주여 하니 다시 물어보죠. 무섭기만 했어? 아니요. 무서웠는데 무서운 건 잠깐이고 좋기도 하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 중학교 아이들 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지들끼리만 역사하는 친구들 눈 틈틈 보다 서로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울었어요. 울었대요.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막 아버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하고 그랬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제발 세상의 기준에 속아가지고 그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포장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이제 그 칼럼을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칼럼이 오늘 칼럼이 뭐냐면 기독교인은 읽습니다. 그러면서 무기가 했던 이야기.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는 그 기독교인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읽어도 기독교인이 읽고 있는 그 사람을 성경처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요. 여러분들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잘 몰라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잘못된 정보, 그릇된 가치관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말투부터 시작해서 언어 능력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면 거대한 세상의 도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법궤를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가 나의 후손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서 무사처럼 될 수도 있다.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법궤를 다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법궤를 모시고 올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시고 올 수 있어야 돼요.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고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원칙대로 되는 신앙, 내 마음대로 봉사하고 내 마음대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구제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남자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일부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